제가 눈이 어두워서 컴퓨터를 큰 걸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전면이 답답해 보일 것 같은데요. 오늘의 말씀은 듣지 못한 자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올해가 한국 선교 140주년 되는 해라는 건 다 아시죠? 우리 세화천교회 성도 정도면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두 선교사가 도착합니다. 언더우드는 서울까지 올라오게 됐고 아펜셀러는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러는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2달 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서울까지 올라온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유일합니다. 어쨌든 1885년을 한국 선교의 원년으로 학자들이 보는데요. 사실은 84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렌이라는 의사가 먼저 도착했죠. 엄밀히 따지면 알렌 선교사가 더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84년이 우리 개신교 선교의 원년이라고 보고 싶은데요. 그러나 일반 학자들이 85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알렌은 지금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전문인 선교사였습니다. 의료 선교사였었고요. 의사 선생님이셨고 중국에 왔다가 조선반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을 했고요. 이러한 헌신은 사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 바울의 교훈에 부합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 21절에서 자기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남의 터라는 것은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문한 모든 도시를 추적해 보면 꼭 대도시만은 아니었습니다. 종종 중요한 도시들을 건너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이 이사야 52장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사명으로 부여받은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듣지 못한 자들을 어찌 믿을 수 있느냐? 믿고 싶어도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하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 나의 양식을 이웃에게 나누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온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 중에는 귀즐라프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독일 선교사인데 화란을 거쳐서 우리나라 고대도에 파선을 경험하게 되고 잠깐 동안 머물렀다가 일본으로 다시 간 독일계 선교사가 있죠. 그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가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1866년에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이 땅의 어두움에 대해서 이수정 씨가 마케도니아인의 부름이라는 글을 미국에 있는 선교 잡지에 실은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길지만 인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참 하나님의 도를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의 외진 구석에 놓여 있어 기독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7, 80년 동안 프랑스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비밀스럽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에 구교가 제일 먼저 도착한 해가 1784년입니다. 그러니까 신교가 도착하기 전 정확히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7, 80년 동안 프랑스 선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종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교 신자들이죠. 카톨릭 신자들이 참수형을 당하거나 교수형을 당하는 어려움을 거의 100년 동안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용감히 죽었습니다. 처형된 자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수정 씨의 이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학자들이 조금 과장됐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처형됐고 저는 지금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할 황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즉시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케도니아인의 부름이라는 글을 미국에 있는 Illustrated Christian Weekly 1884년 1월 26일자 그리고 Missionary Review라는 책에 1884년 3월에 싣게 됩니다. 이 글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조선반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땅은 정말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울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위생적으로 정말 더러운 나라였었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오면 이질이나 장티푸스나 발진티푸스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2, 3개월 내에 죽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 1885년보다 약 20년 전쯤 1866년에 한 명의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중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아내를 1년 만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이 아시아 지역에 오면 빨리는 3개월 내에 길면 몇 년 내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동양의 의료 환경은 열악했었죠. 이 토마스 선교사 중국에 도착해서 1년 만에 아내를 잃고 조선반도에 대한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고 백령도에 와서 1865년에 성경을 뿌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866년 1월에 발생한 병인 양효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병인 박해에 관한 소식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선교사들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해 1월부터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선반도에서 잔인한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의 일기를 보면 1866년 8월 1일자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당히 무모해 보였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참수를 당하고 있는 조선반도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모 교회의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그 중에 2명이 순교를 당하신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선교는 때로는 무모한 겁니다. 때로는 비상식적인 것이고 때로는 비계획적인 겁니다. 잔인한 대학살이 일어난 조선반도를 향해서 뛰어들어간다는 행위 자체는 무모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8월 9일 날 순교를 각오한 듯한 글을 하나 남깁니다. 평안하게만 마옵시고 주의 사역에 유익하기만 하다면 피를 흘려 순교한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중국에 있으면 어느 정도 선교적 약속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서구 열강들과 중국 사이에 조차 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천진이라든가 상해라든가 몇몇 지역은 서양인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머물 수 있었고 심지어 선교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조선을 향해서 가겠다고 순교를 각오한 글이 여기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조선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들어왔고요. 3, 4일간의 전투를 하면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서 많은 병사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한아름 안고 대동강변에 내리게 됩니다. 내리자마자 붙들리게 되고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이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 상황을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두 명이 백기를 들고 강변에 이르렀으나, 이 말은 셔먼호에 타고 있던 몇 명이 강변으로 내려온 거죠. 조선군이 칼로 사지를 치고 목을 잘랐다. 여러분, 참수형이라는 것이 이슬람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선반도에서 1860년대에 그 이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최초의 구교 순교자가 있죠. 1791년 윤지층, 권상현, 전주지방에 있던 이 두 사람이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해사역이죠. 그때부터 조선반도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곧 목베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칼로 사지를 치고 목을 잘랐습니다. 시체 일부는 약용으로 수집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살랐다. 시체 일부를 약용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박충권 씨,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산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성경책이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아마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토마스의 마음이 묻어있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받았노라. 아마 토마스 선교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의 목을 치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해준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이 박충건 씨는 후일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때 대동강변에 뿌려졌던 몇 권의 책을, 3권의 책을 평양의 영문 주사로 있던 박영식 씨에게 전달한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12~13살. 그가 자라서 이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 씨의 집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이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최치량이 소년 시절에 3권의 성경을 박영식 씨에게 줬는데 이 박영식 씨가 성경을 다 찢어서 자기 집을 도배한 겁니다. 그 집을 사서 여관으로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머펫 선교사, 평양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 출신인데요. 이분이 그 집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여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집안을 도배하고 있을까? 물었습니다. 최치량이라는 분이 자취적 설명을 했고요. 머펫 선교사는 복음에 대해서 최치량 씨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최치량 씨가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 집에서 널다리 교회라는 평양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이름을 바꾸기를 장대현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을 주도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장대현 교회가 바로 이 13살 먹었던 어린 소녀, 이 소년이 받았던 그 성경을 통해서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최치량이라는 소년은 후일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순교자 산정현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이 산정현 교회 목회자가 되시죠.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줬을 뿐인데 이 말씀의 능력이 힘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 호레이스 언더우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호레이스 언더우드는 뉴욕 출신이고 뉴욕에 상당한 부를 갖고 있던 집안입니다. 그 당시에 언더우드 타자기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언더우드 타자기는 이 언더우드 형님께서 운영한 회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애플, 우리 한국 같으면 삼성과 같은 기업이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년 전 부활절 날에 제물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고백입니다. 뉴욕에서 백만장자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영혼을 구하는 선교사로 사는 것이 더 멋진 삶이 아닌가. 그는 뉴욕에서 편안하게 부유한 집안에서 살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수정 씨가 보낸 글을 읽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조선에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선교적 부름에 답하지 않는가? 자기는 그 글을 읽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언더우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가면 어떻겠냐? 왜 너는 가지 않고 남들만 가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언더우드가 스스로 본래는 중국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선교지를 바꿔서 조선반도에 오게 된 겁니다. 그의 별명은 불덩어리 선교사였습니다.
얼마나 복음으로 불타는지 일주일에 적어도 15번에서 17번의 전도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민비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나중에 우리 고종 황제를 보호하는 일들을 선교사들 몇 분이 하게 되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챈 선교사들이 사실 우리 고종을 비롯한 민비 등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멸의 메시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으며 그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한다. 언더우드는 정말 추운 겨울날에도 말을 타고 걸어가면서 평양을 비롯한 저 한경도 지방까지 순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문안교회를 시작한 선교사죠. 그 후예들이 지금까지 한국에 남아 한국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을 세웠죠. 연희전문. 이 자세한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인물을 한 분 더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메리 스크랜튼. 아마 여러분들 스크랜튼 선교사는 잘 알 겁니다. 이화 학당을 세우고 배제 학당 세운 인물이죠. 스크랜튼은 예일 대학을 나오고 뉴욕 대학에서 메디컬 닥터 이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크랜튼은 잘 압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화 배제 옛날 캠퍼스에 가면 스크랜튼의 흉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미국에서 홀로 되셨고요. 스크랜튼이 1885년 6월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아들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됩니다. 홀로 된 스크랜튼 부인께서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를 고민하다가 이 조선반도를 품게 됩니다. 그가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즐거우며 선교사들의 생활 조건도 훌륭하나 나는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 속에 살고 싶다. 여러분, 일본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문화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도가 있었죠. 배를 만들었죠. 심지어 조금 있으면 비행기까지 만드는 우리나라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문명국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의 생활 조건도 훨씬 조선보다는 편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민족, 여기서 내 민족은 한국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이 스크랜튼 여사는 조선을 자기 민족으로 품었습니다.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 속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의 각오를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조선 땅에서 죽을 것이다. 아들과 함께 도착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화학당을 출발시켰죠. 이화학당 처음에 1년 동안 학생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1명, 5명, 10명, 20명 많은 계층의 학생들이 찾아와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한국 여성들의 교육에 산실이 되죠. 그런가 하면 1887년에는 보군여관이라고 해서 여성 전용 병원을 시작합니다. 물론 나중에 살펴볼 로제타 홀이 이곳에 와서 봉사를 합니다만 설립자는 스크랜튼 여사입니다. 감리교 출신이죠. 상동감리교회를 세웠고 아현감리교회를 세웠고 동대문 감리교회를 아들과 함께 세우게 됩니다. 홀로 된 여성의 몸으로 조선 땅에 와서 자기 평생을 지내면서
정말 한국의 교육사역에 또 의료사역에 또 교회개척사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여성입니다. 또 다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존 헤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존 헤론은 테네시 의과대학의 수석 졸업생입니다. 헤론에게 교수님들이 테네시 의과대학에 남아서 교수로 봉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헤론은 조선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사실은 조선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저는 조선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2개월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펜셀러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 6월에 이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만 초기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1년에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5년째 되는 해 1890년 그 해는 우리나라의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장티푸스, 이질, 말라리아 수많은 질병이 조선반도를 휩쓸었습니다. 그때 이미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남대문 옆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2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당시에 질병이 창궐하면 서양 선교사들은 일정한 지역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라도 지역에서는 지리산으로 피신해 있었고요. 이 경기도 지역에서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말 타고 매일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제중원에서 묵으면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조선에 도착한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시체를 정동 옆에 있는 그의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왜 사대문 안에 시체를 갖다 놓느냐?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집니다. 선교사들이 고종에게 찾아가서 소위 안타까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고종이 그러면 선교사 시체를 저기 양화진이라는 곳에 묻도록 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양화진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한강변에 있는 조그만 동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진을 보면 허허벌판에 이 헤론 선교사 무덤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이 땅에 묻힌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의 묘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셨다면 내가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느냐 하는 자신의 고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에 와서 의과대학 교수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한 청년이 5년 만에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제타 홀이라는 제임스 홀의 아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이 조선 회상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의사시거나 아니면 자제가 의사시거나 아니면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셔우드 홀의 조선 회상,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대기를 그려놓은 책인데요. 그의 어머니 로제타 홀. 로제타 홀은 뉴욕 빈민가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여자 의사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조선에는 남자 의사들이 여성 환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만질 수가 없어서 여성 의사가 반드시 와야 되겠습니다. 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 말을 듣고 로제타 홀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뉴욕 빈민 사역을 내려놓고 조선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가 와서 이 땅에서 남편과 함께 와서 결혼을 합니다. 이 로제타 홀을 사랑했던 제임스 홀도 의사인데요. 이 사람도 역시 인도나 중국으로 가기를 원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조선반도의 의사로 가니까 자기도 조선으로 사역지를 바꾼 겁니다. 이 땅에 와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불행히도 한 3년 남짓한 사역을 하다가 제임스 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온 의사들이 그 당시에 나이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2년, 3년, 5년 안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임스 홀은 정말 훌륭한 의사였었죠. 사무엘 모펠트가 제임스 홀은 한국에 심오한 영향을 끼쳤던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스러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의 조사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남편을 잃은 로제타 홀, 자기 남편을 보내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아빠의 눈을 감겨드리고 그 방을 나왔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와서 아들을 위해 자신이 더 용감하고 강해질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아직 복중에 있는 어린 아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때 복중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1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이제 태어나지 않은 딸이, 나중에 딸이 태어나는데요. 에디스라는 딸이죠. 그날 밤 자정에 깨어나 걷잡을 수 없는 외로움에 큰 소리로 흐느껴 울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슬픈 마음을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남편이 죽고 다시 본국에 돌아갑니다.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에서 2년 4개월 정도 쉬었다가 남편의 뜻을 잇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헌신했던 조선반도를 위해서 다시 조선반도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딸에게 또 다른 질병, 이질이 걸리게 됩니다. 에디스가. 열이 40일도가 넘었고요. 그가 숨을 거두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열은 섭씨 40일도 숨이 가쁘다. 나는 에디스를 팔에 안고 낮잠 재울 때 하던 것처럼 흔들어 주었다. 크게 뜬 눈으로 엄마를 보면서 이 작은 영혼이 이렇게 떠나갔다.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됩니다. 아이가 평화롭게 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의 품을 떠난 장면입니다. 어느 겨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올겨울에 나는 유난히 더 에디스를 그리워하고 있다. 쇼우드도 에디스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전보다 더 그 아이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 에디스가 없는 삶은 너무 힘든 것 같다. 남편을 보내고 조선반도에서 사랑하는 딸을 또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의사로 평생을 헌신합니다. 무려 44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2년 만에 5년 만에 다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44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평양의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 평양의 여성 전문 병원인 광해여원, 고려대학병원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교, 이대 부속의 전신인 동대문병원, 인천기독병원, 어린이 전용병원,
심지어 농아학교와 맹인학교를 최초로 한국에서 시작한 선교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셉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조셉 데이비스는 호주 선교사입니다. 아주 명석했고요. 25살에 학교를 세울 정도로 탁월한 수재였었습니다. 그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고 한국에 오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속한 교단에서 파송을 거부했습니다. 조선은 아직 선교사가 들어가기엔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갑신정변 84년에 일어났잖아요. 나라가 정말 혼란했습니다.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그래서 데이비스가 교단을 바꿉니다. 장로교단으로 바꿔서 에든버러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파송을 받습니다. 데이비스가 얼마나 똑똑하고 우수한 선교사인지 언더우드 선교사가 내가 만난 선교사 중에 가장 우수한 선교사였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선교사였었어요. 언어에 탁월한 수재였었고요. 고전어에 자기네 학교에서 늘 1등을 하고 1등으로 졸업한 학생이었습니다. 조선에 와서 한국말을 조선어를 배웁니다. 대략 6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벌써 한국말을 더듬더듬하고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수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호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할당받은 지역이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북장로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북쪽, 남장로교는 전라도,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는 경상도, 이렇게 지역 분할 정책을 펼쳤는데요. 20일 정도 걸어서 부산을 향해서 내려오는 도중에 질병에 역시 노출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물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질병에 노출돼서 도착하자마자 하루 만에 부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주님 명령을 받고 그 멀고 먼 호주에서 이곳까지 왔지만 그 당시에 4개월 걸렸습니다. 호주에서 배 타고 우리나라에 오는 데만 4개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여행을 하는데 12시간만 비행기를 타도 힘들고 짜증나잖아요. 저도 지난해 뉴욕에서 한국에 오는데 정말 비행기 안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16시간. 그런데 16시간이 아니에요. 4개월 동안 그 풍랑을 헤쳐나와서 부산에서 제물포로에서 서울까지 와서 또다시 부산을 향해서 걸어 내려가는 그 도중에 질병을 얻어 주님 품에 안긴 거죠.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저로 하여금 씨앗이 되라는 뜻으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자기의 선교지였던, 자기가 꿈꿨던 부산에 도착해서 하루 만에 게일 선교사가 일본 의사들을 다 동원해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루 만에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2년 뒤에 부산에 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진교회, 초량교회, 이런 교회들이 데이비스 선교사 순교하신 2년 뒤부터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된 거죠. 물론 그 전에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순교가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뒤로 호주 선교사들이 통계에 의하면 대략 50명에서 70명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조선반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호주가 조선을 알게 됐고 이 조선의 영적 피폐함을
소식을 통해서 들은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지역 마산, 진주, 창원 등등 해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이죠.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게일 선교사와 함께한 기도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고쳐주시면 제가 조선반도에 남아서 선교 사역을 할 것이고 거두어 가시면 주님 품에 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둘이 하나님께 기도한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 땅에 140년 전에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을 찾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죄인인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는 빚을 졌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140년 전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빚진 자 심정으로 남은 인생을, 남은 여생을, 남은 기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가천교회 이미 선교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는 교회인 줄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140주년 기념으로 재헌신을 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40년 전 어두운